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며 또한 말씀 전하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화의 권세는 떠나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 앞에 예배를 나왔지만 나오지 못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병통을 당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장정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었으나 세상 보이는 풍조를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김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리교회 가정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자 맡겨진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절하신 선교사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리교회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과 건세의 말씀을 다하사 위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밝고 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모범이 되도록 늘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건강하도록 지혜롭도록 선하도록 바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어둠의 것들이 그들을 엄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선하고 바른 일꾼이 되도록 성장하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8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로 편해. 늘 그리운 것이 집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십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합니다. 특별히 막장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가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랑해서 몇십 년을 함께 부부로 한 집에 살았지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너무나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많은 갈등과 슬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떠나기도 합니다. 한 형제이면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기도 하며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만들어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만들어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보다도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디를 가도 돌아가고 싶은 집,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집, 나에게는 내 집뿐이라고 말하는 그 노래 가사에 있는 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닌 마음에 우러나서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필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아들이거나 딸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정에 소속된 일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나 들어야 할 명령이며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수직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로 수평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수직적으로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서로 어울려져서 이루어지는 소설이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수평적인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부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는 기초석과 같습니다. 기초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 해도 그런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이 불어 넘치면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은 어떤 풍파와 환난과 충격에도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기초석을 든든히 하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뭘 몰라도 되게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반대로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주로 목소리가 뭐예요? 여자 목소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과 오늘의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종하는 정도나 세워주는 정도를 오늘 본문은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되신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 하듯 남편에게 해야 된다라고 아내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를 생명의 본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상 여자의 지위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원전에 나오셨듯이 여자의 생명 역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런 말씀에 또한 성경의 이런 말씀에 콧방귀를 뀌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세워줄 만한 권위가 있어야 권위를 세워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서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무조건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고 지켜질 때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옳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가정의 아름다움은 깨지고 평화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질서는 대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를 말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단체가 말하는 질서는 어떤 권력이나 단체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는 나와 너와 우리가 유익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평적 명령은 무엇일까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들에게만 있지 않고 남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진 명령은 명령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너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 라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말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할 말이고 나는 죽게 하듯 남편을 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주신 명령보다도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주어서 십자가의 쥐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바로 서고 못 서는 것은 남편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내가 깨끗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중요하다면 아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아픈데도 약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고 씻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먹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 자신도 기쁘고 받는 이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못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이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하나인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를 상하게 하면 모든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상하게 하면 남편도 아프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는 앞섭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집은 평화로울 수 없고 질서가 잡힐 수 없습니다. 부부는 부모보다 더 앞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부모도 자녀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중심이고 그 기초하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가정은 파탄을 맞게 되고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봅니다. 부부보다도 부모를 더 중요시 여기고 부부보다도 자녀를 더 중요시 여기므로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혼란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수직적인 관계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석이라면 부부와 자녀의 관계는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과 같습니다. 기초석이 튼튼한 집은 그 위에다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작게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으로 행동할 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일 경우일 것입니다. 순종이란 부모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의 의정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 성심껏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듯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물질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공경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으로 참새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 아버지는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라고 했죠. 저 새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참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 참새가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저 새가 무엇이냐? 참새요! 그렇게 말했던 거죠. 또 조금 지나서 또 참새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무엇이냐? 그러자 아들은 화가 나서 아까 참새가 지나가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쩌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5살 정도 때 쓴 일기장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아버지와 자기가 고원에 갔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원에 가서 이 5살짜리 아이가 참새가 지나가길래 참새가 무슨 새냐고 물었죠. 저 새가 무슨 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새라고 알려줬는데 무려 몇 번을 물어봤는가 하면 21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끝까지 대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실은 아까 낮에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3번 만에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났던 자신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조용히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자녀들이 대할 때 자기 아이를 대하듯이 그 자녀를 대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부모들을 공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권유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형통과 장수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활 속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이며 의무이지만 우리에게는 형통과 복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말씀인 거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걸 경험한데요. 부모님과 어떤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나의 길이 막히더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비들보다는 어미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가정에서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무서운 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비들에게만 아닌 어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뜻을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자녀를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다고 자녀의 뜻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뜻을 다 받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과잉보호라고 하죠.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녀 양육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혼란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를 삼아 자녀들에게 살아갈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신앙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가 준 상처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그의 앞길을 막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가 모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살고 가정이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아내가 되신 여러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평안하여 모든 가족원들이 머물고 싶은 즐거운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집이 즐거운 집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나의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행함으로 즐거운 나의 집, 평화롭고 기쁘고 또한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1정금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박훈근 이예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정충원 이승훈 권사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종순 권사님 드렸고요. 최영구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드렸습니다. 주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군 박홍근 이예순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또 나아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어 사는 나라 확정에서 물질들이 헌신한 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도 확장되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뜻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뜻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60세까지 백신을 이제 접종한다고 예약을 받고 있던데요. 우리 윤리교인들은 좀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나이가 안 드셔서 못 받으면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받으셔서 속히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백신을 맞아야 자녀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말들 듣지 마시고 그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름으로 속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무슨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가정에 관한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각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되겠습니다.